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많이 아시지만 꼭꼭 씹어서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또 특별한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석탄일이더라고요. 석탄일 기억하셨습니까? 오직 성령 강림절만 충만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석탄일,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신 4월 초팔이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석가모니 얘기를 하면 참 그렇지만 석가모니 인류가 낳은 인류사의 이렇게 유명한 현인 중에 한 분이고 또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인류사에서 이렇게 바라볼 만한 어떤 지표가 사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인도의 샤카라는 이렇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시하게 되면 전주이시, 광주이시, 경주이시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샤카라는 그런 가문에 고타마라는 성을 갖고 있고 시타르타, 여기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성취한 자라는 뜻이 있는데 시타르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부터 2600년 전쯤에 탄생한 인물입니다. 그 왕자로 딱 태어나 보니까 입에 금숟갈이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왕자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겠어요.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그냥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 왕이 되는 건데, 근데 어릴 때부터 우울질의 사람이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뭔지, 삶이라는 것이 뭔지.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좀 남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마야라는 부인인데 왕비님이었겠죠. 근데 딱 태어날 때 물론 이제 신화적인 걸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딱 태어나면 뭐겠습니까? 울지 않으면 강제로 울리지 않고 엉덩이 때리고 막 울리는 일이 있는데 그 아기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딱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7발짝을 다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셔가지고 아마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마야 부인께서 얼마나 놀랐을까. 다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걸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거는 교만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면서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인생은 그 자체가 그 홀로 귀중한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을 했겠지요.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였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인생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고통이다, 고해다.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바다를 그냥 건너가는 것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죠, 그죠?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도달한 것이 뭐냐면 집착.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욕망을 내가 이렇게 끊는다고 끊어지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이 욕망과 애끓는 이 욕망과 이 집착, 인간의 집착을 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해결하게 되면 드디어 도가 트게 되는 것이고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유명한 그 팔정도라는 또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정언, 정념, 또 정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정진 이렇게 8가지 있는데 이렇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또 이렇게 그 삶을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령 강림 주일에 석탄일 얘기를 잠깐 듣고 계십니다.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인생 고통 아니겠습니까? 또 이 집착하는 거, 욕망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먹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모든 삶들을 또 추진하고, 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 고단한 삶이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열심을 다하는 거죠. 성의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어딘가에 도달하고 그 턱걸이를 넘어가려고 애쓰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여기 정언 뭐 있고 정념 이런 것도 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었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가능했으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언 못하기 때문에, 정념 못하기 때문에, 정업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욕망들, 집착들 놀 수가 있겠는가? 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자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 되신 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을 4절까지 보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절, 2절, 3절까지도 아직도 구약입니다. 오절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간발하는 소리가 꽉 차 있습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각 사람 위가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우리의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리가 우리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이 자리에 쓸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까지 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받았다가 말이 아니라, 이게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은 것 같은 행함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 2, 3, 4절까지 보셨는데, 여기 요걸 보시면서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보이셔야 됩니다. 전체가 보이실 때 사실 가까운 거리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약 한 1500년 전에 모세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내산에서 어떤 역사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판이지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가지 계명들을 새겨주시고 그걸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게 됐고, 돌판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말씀이 머리 위에 있다 하더라도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이때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히 채워주심, 가득
가득히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디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1500년 전에,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 때는 겨우 돌판에 있는 것이요, 그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먼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 갈라지는 역사들,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하실 때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탄생되는, 창조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창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가 임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때는 모든 만물들이 탄생하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탄생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때, 19장 때, 20장 이어지는 그때,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들 물론 지지리 궁상, 말도 잘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지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눈으로 직접 모든 역사를 다 봤지만 몇 번이나 광야에서 몇 번이나 거듭거듭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와 악과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지요, 물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창세기를 벗어나고 출애굽기 벗어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절, 2절, 3절까지도 구약시대입니다. 아직 성령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어요. 4절에 되었을 때 성령이 심령 가운데 충만히 가득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드디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언약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이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셨기에 명령을 따라서 왔다 갔다 그냥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순종하여 명령을 내 삶에 또 이렇게 적용시키며 그 한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새로운 언약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새 언약, 새 창조,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굳이 이렇게 3절까지가 구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절이 되어서 드디어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신약,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레미야를 굳이 또 우리 끄집어오지 않더라도 31장에 그때가 때가 되면은, 때가 이르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너의 마음에 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일산, 용서하십시오. 제 일산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 우리 신약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새로운 약속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펼쳐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새 창조가 내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새 창조물이 되고 내 가족이 새 창조물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새 창조물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때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잠깐 우리 말씀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갔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또 새겨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요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오순절하는, 우리가 신약적인 오순절 이 아닌 것이에요.
사실 오순절은 말이죠, 구약적인 절기였습니다. 근데 구약적인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지요. 이 구약적인 절기가 어느 순간에 신약적인 절기로,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같이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실 성령 강림절, 신약적인 절, 여기 이제 신약에도 절기 많이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죠?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지요. 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또 가을에 이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한복판에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다 중요하지요. 성탄절 얼마나 기가 막힌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께서 시간을 가리면서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께서 공간 속에 갇히듯이 들어오신 그날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작은 존재로 오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아무도 안 놀라는데 우리 정말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그 일들, 누굴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누굴 위해서 이와 같이 오시고 이와 같은 부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위함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 부활절 정말 소중하지요. 추수감사절 또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 우리는 종종 뭐 맥추감사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헌금하는 것에 몰입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성령 강림한 것은 이 땅에 새 시대를 열어 가신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놀랐지만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약의 가장 소중한 이 절기가, 정말 또 이 성탄절도 있고 또 이제 부활절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절기는 이것이 아닌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성탄절에 탄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탄생했을 그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승천까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약이 임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 시대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은 처음에 구약 절기 처음 시작은 6월절 아니겠습니까? 6월절이 있게 되고 1월 14일, 종교적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이 15일부터 한 주간이 이어지게 되죠. 또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그 6월절이 있게 되고,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죄 없으심과 같은 또 이제 무교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실절,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요 세 개 전부 다가 뭐냐면 주님과 연관성이 있고 주님의 일생과 십자가 공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절기입니다. 이때 물론 이제 맥추 감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처음 열매, 초실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초실절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초실절 이후에 77, 49, 49일 지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순 5 곱하기 1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맥추 감사였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 대목,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대목이 되는 거죠. 요까지가 뭐냐면 봄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7월달 넘어가게 되면 나팔절이 7월 1일날 있게 되고, 7월 10일날 대속죄일이 있게 되고, 7월 15일날 또 이제 이렇게 수장절이 있게 되면서 구약 절기가 끝나게 되고, 수장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고요. 1, 2, 3 절기는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또 이 5, 6, 7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그 네 번째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제 이렇게 그 성령 강림절 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임하셨다 이렇게 메아리가 쳐지는 옛날에 있는 사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의 현재적인 의미.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은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같이 새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2000년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면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거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여기 이미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란 말은 이렇게 오순절날이 이렇게 날짜가 딱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이것은 오순절날의 이거 언약으로 보는 것이에요. 오순절날이 언약이, 구약적인 절기, 구약적인 언약이 쭉 많이 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날짜가 쭉 많이 임하게 된 겁니다. 날짜가 마치 뭐가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 가운데 낳게 하시며,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때가 찬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때가 꽉 차고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미 이르렀다, 이것은 그냥 시간이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소망이, 또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들이 충만히 무르익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그 2절 보시게 되면 하늘로부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하늘로부터 한 곳에 온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여기 이거를 쓰고 있는 누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탐문하고 다니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 성령이 임했는지, 그가 쓰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일하신 성령행전이라고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무지랭이 12명의 그 쫄가라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갔는가, 겁쟁이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땅끝에 가서 의로운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어떻게 새 시대가, 새 언약이, 새 창조가 이루어졌는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누가 그러면서 탐문하고 다니면서 한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에 꽉 찬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보여지게 되는 역사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 하늘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어떤 한 곳에, 한 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 혹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배우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 때문에 각각 성령의 충만함, 그러므로 맨날 할 때마다 내 영혼아 나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성도가 탄생을 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의 탄생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구약시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는 어떤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겠지만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때 120명 있다 한다면 120명 각 사람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 남녀, 노소, 또 여자, 남자, 또 빈부, 격차, 또 아는 거 많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는 거 많은 박식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충만히 임했다. 그 말을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 각 사람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 말입니다. 각 사람, 이 각자는 뭐냐면 다라는 말과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다 같이 모였다, 보이시죠? 또 저희가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에 다, 또 저희 온 집에 온, 여기 다 온,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각,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신앙생활은 각각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홀로 있으면서 영적 생활 충만히 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충만히 같이 더불어 같이 역사할 때 역사를 만들어지겠지만 홀로 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더라?
여기 1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그들이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말씀이 이미 있으셨어요. 구약 사람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 중에서 역사를 한 거죠. 저희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예, 온 집에 소리가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쫙 많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마가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절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 보이는 거죠. 눈으로 가시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저희가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쫙 많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여기도 3절에서 보게 되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사실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을 구약 시대도 한번 불이 임했던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불로 응답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이제 전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번제물을 다 놓고 그들이 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번제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성전, 구약의 성전, 제1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차려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면서 이 번제물을 태워 가셨습니다. 불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었다. 저희 위에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 그 구약 시대는 불이 임하게 되면서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언약이 임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모습을 3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반응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마무리를 주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것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 이게 충만히 받았습니다. 채워짐, 이 받고란 말은 뭐냐면 가득히 충만히 채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뭔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채우셨다. 성령을 가득히 채우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방언, 우리 교우들, 우리 식구들 어떠십니까? 요즘 방언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처음 나왔던 그 표적이 방언이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할 때도 방언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공적 예배에서 방언기도 하지 마시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좀 어기려고 합니다. 같이 방언기도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철회했을 때 낮 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낮 때 다들 있으시지요? 그 당시 한 4시까지 했을 때 우리 기도 그 4시까지 하려면 참 기도할 것도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70%, 80%, 90%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방언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추억 잊어버리셨습니까? 요즘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더해서 방언기도 정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모임 갔을 때마다 저희들 이제 어떤 모임 있을 때마다 미리 가면은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팍 하는 중에 거기 모임 장소에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삐죽거리면서 또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기도 안 하고 들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의자가 덜컹덜컹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남의 엉덩이 앞에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콧물과 콧물이 막 이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디 있었나요?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때만큼 충만했던 그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을 어디부터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것인가? 방언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특별히 2장 1, 2, 3, 4절 보면서 마지막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심을 그대로 따라했다.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때 이제 충만했던 그때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이제 대학부 있을 때 어떤 자매가 간증한 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 새벽 기도 이제 잠깐 깜깜한 중에 이렇게 오는 중에 갑자기 누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남자가, 이 자매인데. 그러니까 탁 잡힌 거죠. 근데 이때 갑자기 탁 나온 것이 그냥 이렇게 탁 잡히자마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이 랄랄랄랄랄라 방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고 자빠져 도망간 거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근데 이런 간증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뒤에 봉고 트럭에 봉고 승합차에 뒤에 타고 있었는데 다 같이 이제 졸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가다가 추월을 하다가 앞차가 추월하고 가는 뒤에 갑자기 제가 브레이크를 확 잡는 바람에 그냥 들여받았습니다. 딱 들여받으니까 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분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꽝 하면서 저는 그걸 봤어요. 차가 확 오고 맨 뒤에 있다가 확 오고 저는 확 잡았는데 확 꽝 하는 순간에 꽝과 꽝 소리와 같이 튀어나오게 랄랄랄랄랄라. 이분이 좋으시던 분이 졸다 말고 꽝 하자마자 랄랄랄랄랄라. 그때 맨 뒤에 앉았던 이인재 형제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역사가 만들어진 것들을 간증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지요. 우리 식구들, 우리 개혁 식구들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의 그 간절하신 사랑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디부터 회복될 것인가? 기도가 아니겠는가? 어떤 기도인가? 방언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 처음 나온 그 변화가,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언어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도부터 바뀌었던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사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길 소망하고 내 인생이, 내 영생이 바뀌길 소망한다면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들 회복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옵니다. 숙제를 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1시간씩만 방위도 하시죠 라고 주문하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될 거를 하세요, 30분이라고 줄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30분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방언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시면서 제 동기 그 형제가 있는데 그는 카톨릭에서 카톨릭 교인이었어요. 카톨릭 교인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숙사에 있으면서 방언기도 하게 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이불을 몇 겹씩 그 더해도 뒤집어 쓰고 거기서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기도를 할 때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하도록 하시지요. 그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로 신령한 일을 시작하시지요. 초대교회 충만한 가운데 제일 먼저 인생의 변화가 창조가 되어질 때 어떤 창조가 있었습니까? 혓바닥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이 그 방언,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 이 혀 이런 말입니다. 혀, 언어 이게 되는 거죠. 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 혀가 바뀔 때 우리 다음 주에 그 뭐 있습니까? 선거 있죠, 그죠? 할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너는 뭐냐 막 물어보죠, 그죠? 그 말하지 마시고 예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은 것들 아닌 모습들, 안 입고 온 모습들, 또 쟤는 왜 저러나 할 때 많이 있죠. 그때마다 신령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똑같이 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령한 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막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강림의 현재적인 의미, 현재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기도해달라.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해달라. 우리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